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드립니다.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예일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한 백성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교제하고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고 장마가 시작되고 또 삶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자 성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의 믿음이 복된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작과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적인 유혹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3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이 있습니다. 교동문 26번째입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신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대하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입니다. 이
김술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 예배 후 6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기전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산재단 쌀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 죽음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과 같이 사랑하는 제일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 시기에 감당하는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 무더운 여름철을 당하여 이제 어려운 환경과 질병으로 또한 여러 가지로 여건이 올날지라도 주님의 말씀만 믿고 감당하는 모든 질병이 다 틈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일교회 성도들이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또한 원하기는 이제 저희들 지나간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맥주 감사절을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지키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준비하고 적응을 누려 준비하여 드려지는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가대를 축복하셔서 항상 예배를 돕기 위하여 찬양으로 돕는 사랑하는 성가대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제9시 식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듣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 주시어서 우리를 깨닫고 지혜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손색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쏟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들이 가득한 성도의 모습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믿음을 위해서 듣는 귀가 열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믿음의 삶이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악한 사단에게 마음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윗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더운 날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왔습니다 하고 우리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 손 이렇게 모으시고 하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찌그러졌습니다. 네, 하나님 다 받으시고 축복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인터넷에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역사하는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말하면 십자가라고 얘기하죠. 가로와 세로가 교차되어 있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말하고 있고 구원은 영육간의 구원을 의미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 가난과 재앙에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다 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미치시고 그런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은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하나의 사건을 사도행전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를 치료하는 기적적인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은 우리 사람의 인생은 안개와 같이 표현했어요. 아침에 자욱하게 안개가 끼어 있을 때 그 안개에 해가 뜨면 다 사라집니다. 그 안개는 아무리 많아도 내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박수치고 태어났다고 그 생명에 대해서 다 축하를 하지만 그가 죽을 때는 다 슬퍼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그 인생을 마감할지도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건과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귀한 사건, 이 사건의 말씀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대단히 소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대단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이 성경에 기록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과 삶 속에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은 것처럼 저들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바뀌어진 것처럼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이든 어떤 이유이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워지고 고쳐지고 온전해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는가라고 또한 생각해 보고 신앙의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안진뱅이가 주목한 것은 무엇이냐? 자,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와서 앉아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돈 얻으려고, 구걸하려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돈 얻으려고 왔으니까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이 돈이 많은가 없는가 이거 생각하잖아요. 비록 구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기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애절한 표정으로, 또 웃음의 표정으로 싹 쳐다보면서 나에게 돈 좀 주세요. 당신처럼 이렇게 잘 살고 부유한 사람이 그걸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까 그 얼마나 착하고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일, 나에게 좀 베풀어 달라고 그는 아양을 떠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구걸할 겁니다. 그 사람은 비록 외모적인 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 돈이 많은가 적은가 그게 관심인 겁니다. 그가 주목해서 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돈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그가 그 사람에게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돈이 있는가 돈이 없는가 그 사람은 주목해서 바라보았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일을 사람들이 메어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아마도 다른 문보다는 미문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미문에 두고 그는 그곳에서 구걸을 합니다. 그 성전의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 걷지도 못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마도 그 아이가 어릴 때는 몰랐겠지만 좀 크면서 엄마한테 물었을 거예요. 엄마 왜 나는 못 걸어 다니냐고? 나는 왜 다리를 힘을 못 쓰냐고 물어봤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그 미문에 둔 것처럼 그는 많은 연수가 지나고 그는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어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는 구걸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데 고칠 수 있으면 무슨 방법이라도 써서 그 문제를 고치려고 해결하려고 힘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해서 팔자려니 하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포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쩌면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자기 운명이고 자기 팔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종이다 글씨 쓰는 것도요, 우리 아들 글씨 쓰는 건 참 내가 봐도 우리 아들 명필이다. 돋보기 쓰고 봐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글씨를 작게 쓰는지 참 좀 크게 써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조그만하게 써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다 그래요. 노래 잘하는 사람 만나면 자기 음치인 걸 후회하고 절망을 갖게 되고, 자기보다 키 큰 사람 만나면 왜 나는 키가 작을까 그러고 절망의 마음을 갖는 거고,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부자인데 왜 나는 가난해야 되냐고 절망스러운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도 그랬을지 몰라요. 나는 왜 걷지 못할까? 왜 우리 부모님 나를 이렇게 장애하러 낳았을까?
그런 그 생각 속에서 절망 속에 있을 겁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많은 것으로 여기고 주목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 유대 사회에서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종교적인 지도자인 그가 뭔가가 자기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를 향해서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이 있어요? 제가 읽은 다음에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곧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돈 쓰는 데서는 돈 많은 사람이 많이 쓰고 인기를 얻을지 모르겠지만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인기가 있는 것이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부자가 인정받습니까? 천국에는 많이 배운 학자가 인정을 받습니까? 천국은 세상을 가장 멋지게 사는 그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그가 지금 구하는 것은 돈을 구하고 있는데 그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줍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보이시죠, 여러분. 돈 구하는 사람에게 돈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줍니까? 종이다만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가지시오 이렇게 주면요, 아마 그 사람이 받아갖고 이 뭐야 이렇게 펴보고 나서 그럴 겁니다. 야, 나보고 이걸 어쩌라는 거냐, 그렇게 답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은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준 것은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가능케 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기 때문에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안전뱅이에게 그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은 돈이지만 내 인생에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했어요?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손을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주여 이 사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믿는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역사를 의지해서 지금 이 사람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으켜 주옵소서 하고 그의 손을 붙잡고 번쩍 일으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집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믿습니다, 나 성경 하루에 100장씩 읽습니다, 기도 하루에 2시간씩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신앙은 주님 면전에 남아서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없으면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생이라는 삶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일반적인 세상의 삶도 삶을 통해서 실행되지 않으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산 사람의 의미인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하고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안준명이가 주목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돈을 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버시 같은 작은 문제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고 인생에서 어려움을 주는 그런 문제들, 만일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문제가 주님 앞에서 고칠 수 없는 문제인가? 이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 가면 돈 많이 버는가? 어디 가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는가? 물론 그런 걸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곳에 가야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는 주님의 가치,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구원의 역사,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은 그 믿음의 가치가 우리의 관심이 되고 우리의 그 세상에서의 가져야 할 그런 소유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무엇을 해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라보는, 주목하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믿음의 것을 바라보고 주목할 수가 있는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로지 그것만 잡으려고 우리가 더 열심을 기울일 때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7절에 있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 누구나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그 능력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역사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다가 여러분 혹시 돌아가시는 길에 문제가 있는 분을 만나거든 한번 베드로 요한처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귀한 것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성전 미문에서 안전비해가 일어난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해결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는 언제 역사해요?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도 안 되는 거면 믿음이 없이 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청년 때 2층 조그마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옆에 보면 집사님이 한 분 사셨어요. 2층에 한쪽 뼈는 교회고 한쪽은 일반 살림집인데 그 옆집 그 살림집에 그 교회 집사님이 사셨는데 애들이 한 30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교회 올 때 애를 데리고 와서, 교회가 이제 요아실도 없고 뭐 그냥 예배당 한 30평짜리 예배당이 하나 있으니까 그 집에다가 집사님 우리 애 좀 여기다 두게요. 그리고 거기다 두고 이제 자기는 예배드리러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아실이 아닌 유아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눈이 있으니까 지네끼리 앉아서 그 시간에 노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기네끼리 앉아 노는 거예요. 노는데 한참 놀다가 어떤 여자 하나가 떨떡 일어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다 앉아. 이걸 온 애들 다 앉혀놓고 지가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교회 옆에서 맨날 본 게 그거잖아요. 이게. 목사님 안수기도 하는 건 봐가지고 맨날 안수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보면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 만나면 붙잡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냥 입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니면 지갑에 돈 꺼내주고 나서 뭐 맛있는 거 사 드세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암에 걸리면 몇 기 말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시고 몇 개월 남은 동안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아이고 어떻게 하냐고, 암에 걸려서. 암에. 좀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 것 같으면 미리 그런 날 돈 드리면서, 한 5만 원짜리를 드리면서 그다음에 식사라도 함께 하세요. 잘 먹고 잘 죽으라는 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암 환자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실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의수로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의사도 포기하고 이제 준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여러분 고침을 받는다면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에 돈 주면 그 사람은 그 돈 받아가지고 뭘 사 먹든지 자기가 필요한 것에 쓸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네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운명 같은 그 장애와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포기하고 생각도 못하고 시도도 못했던 그 새로운 삶의 변화와 역사를 기대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다 이루신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세우고 온전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절망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손잡고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면 참 지옥 간다고 교회 나오라고 여러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가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여러분? 제9시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안전뱅이를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9시에 기도하러 간다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또 믿음을 지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생각 속에서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속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음을 가슴 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가슴을 치고 한탄해. 한숨이라도 한번 쉬어야 돼. 세상 것 하다가 안 되면 한숨 쉬고 절망 속에 빠지는데, 신앙생활만큼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자극도 없고 도전도 없고 의미도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막다른 길에 도착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8절에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범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베드로와 요한 유대 사회에서 약한 자, 굶주린 자 도와주는 것 자부심으로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선사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향해서 이 안진뱅이에게 선포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신앙의 가장 높은 봉우리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저 경기도 가평에 가면 팔봉산이라고 있는데 봉우리가 8개라고 팔봉산이.
우주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중간에 있는데 거기 보면요, 그 봉우리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상에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바위 덩어리가 이게 커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위 덩어리에 보면 굴처럼 이렇게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어요. 아마도 체중이 80kg 이상 되는 사람은 거기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보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이 거기 지나가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여기 못 빠져나간 사람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집에 가서 생각해봐야 되겠죠. 내 몸무게가, 내 몸매가 어떤가를 생각해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이, 그 문이 믿음의 무게를 달아서 간다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방 왕에게 하나님이 꿈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의 신앙을 달아본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무게를 달아본다면 여러분, 과연 몇 킬로 나가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이적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 신앙의 간증도 되지만 내 신앙의 무게를 스스로 측정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천국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없는데 무엇을 말하겠어요? 내 속에 없는 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간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믿고 그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일어난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인, 의사인 누가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는 지식인이고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했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에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요, 구원에 대해서 깨달음을 저절로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천국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경의 말씀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의 일만이 아니라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고 너희 삶 속에서도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 갔더니 누구에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다음 한 주간 동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만나고 보낸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꼭 말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서 그 이름을 전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벙어리 같은 믿음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 모든 것을 경험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안진뱅이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서 뛰어 걸으며 성전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말하면서도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천국에 대한 사실을 죽어가는 영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담대한 마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인생에 안전벨 같은 장애가 있다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해결을 받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립니다.
김희 입사님, 전 성도님,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신방감성금 김실 권사님 가정, 이유희 권사님, 전순호 권사님, 전욱희 권사님, 지영재 권사님 드리셨고요. 감사원금 정수철 목사님, 전욱희 권사님, 허문순 권사님, 김보영, 김기재 드렸습니다. 김세영, 김기영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동수 집사님, 김희 집사님, 강하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하소서 이성재 였습니다. 허정수 최진실 성도님, 신자 권사님, 허영조 심리상담 1급 자격증 시험 합격하게 주세요. 꼭 합격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기도하게 하소서. 전영수 사모님, 좋은 만남 주세요. 이민재, 임성은, 임성찬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며 소원을 드리고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벨에서 11조 예물 드린 성도들 가정과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범사에 풍성하고 형통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지키는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독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오니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인생의 물질의 창고가 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차고 넘쳐서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11조를 100만원, 1000만원 잃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에 넉넉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대신방기 아니라 신방받은 성도들 가정이 신방으로 인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저들의 소원도 응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인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꼭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부모님이나 또 기도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축음을 드렸습니다. 예일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 대지와 건물을 허락해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보내셔서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믿음의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음을 드렸사오니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이 필요한 곳에 주의 종을 파송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능히도 도우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드린 예물 주님 손에 얹사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헤아리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일은 7월 첫 번째 주일이고요.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다음 주는 반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우리가 신앙적인 절기에서 우리 성령 강림절 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에는 성만찬 예식을 하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 맥주절 감사 뒤에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감사하는 절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주보 표면 표지를 새롭게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에 해주시고
좋은 디자인이 있으시면 소개를 해주셔서 참고하셔서 우리 교회 디자인을 좀 아름답게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정에 채택되신 분은 원고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은 7월 1일입니다. 월상 예배를 새벽 5시에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석하시고, 여러분 월상 예배 참석할 때는요 7월 달에 여러분들 해야 될 일들 또 기도의 내용들을 자세히 준비하고 오셔요. 그래서 그날 예배 후에 개인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고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고 꼭 해주시고요. 코로나19가 여러분 예방접종을 받지만 아직도 여러분 방역에 힘써야 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건강 주의하시고, 여러분 백신을 2번까지 맞으신 분도 여러분 감염될 수 있다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예방접종을 받은 이스라엘도 여러분 예방접종 받은 사람들이 다시 감염이 되고 15,000명씩 막 나오고 그런데요. 그래서 1,500명인가 나오는지 하여간 무지하게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삶을 너무 이제는 백신 맞으니까 자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은 요청하시는 분부터 먼저 합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빨리 요청해 주시고요. 신방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7월달 안내는 고대우 집사님 정 집사님입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고요. 헌금이 오는 선소년 권사님, 전옥기 권사님으로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7월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맡은 분들의 열심으로 인해서 좋은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보에는 찬송 부르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예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요일교회 위에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